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물로 주신 이 복된 하루도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자 이 첫 시간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와 세대와 개인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사는지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 나의 왕 삼고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지도하여 가르쳐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겜 사람들의 행동과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요담이 15절까지 외쳤던 우화를 해석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어떻게든 다른 나라의 사람들처럼 왕을 세우고자 안달이 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구했지만 결국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아 그 가시에 찔리고 괴롭게 되고 말았던 것과 똑같이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이 말은 액면 그대로 하자면 그 불의의 값을 받아서 서로 불에 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마치다 보니까 이것은 요담이 그야말로 잔인한 저주를 퍼부은 것이다 라고 일부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6절에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요담이 묻고 있지만 사실 요담은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의 첩의 아들로 서러움을 당할 때 그 서러움의 원인이었던 장본인이기도 했다는 거죠. 실제 17절 18절을 보면 아버지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요담이 아비멜렉에게 진실하고 의로운지 묻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적자가 서자에게 빼앗겨버린 주도권, 권력을 되찾고자 하지만 아직 어리고 힘이 없어서 입으로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만약에 이 우화, 요담의 우화가 참으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좀 돌이켜서 지금 잘못 행한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니 돌이켜서 복을 받게 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깨우친 것이라면 21절에 요담이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했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죄인된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입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요담도 죄인이 분명하죠. 아버지가 왕처럼 행세하고 처백에서 아들을 낳아서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이름 지을 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잠잠히 있었던 죄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뒤쪽 57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담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처음부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요담이 개인적인 그런 저주를 퍼부은 것이었다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즉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할 때 그 말이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가 얘기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임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통해 확인하여 알라는 말씀이죠. 오늘 요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도망하는데 후에 열왕기 상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죽을까 두려워 도망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 오늘 요담은 악담과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계략과 악행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언제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또 의문이 드는 것들, 혼란스럽고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답을 얻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일부분의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 요담의 이야기를 개인적인 저주를 쏟아붓는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서 제발 돌이켜 회개하고 복을 받으라고 선포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건 요담의 발악이고 분노고 저주다라고만 여겼다라는 거죠. 이처럼 오늘 말씀은 15절까지 먼저 이야기했던 우화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 요담 개인의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적용이 무엇인가? 바로 16절에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진실하고 의롭게 행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세겜 사람들아 아비멜렉아 너희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우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중대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또 말하고 행동할 때 건성으로 하지 않고 진실하게 했는지, 어긋남이 없이 바르게 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실하고 의롭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가?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이 일이, 그 선택과 결정이, 그 말과 행동이 내게 기쁨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기쁨이 되었는지, 아니면 짐과 부담과 괴로움이 되었는지 점검해 보면 그것이 의롭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15절까지 우화에서 말씀했던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아닌가가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었는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선대하고 보답하며 사는 삶입니다. 물론 요담은 17절에 이야기한 대로 기드온, 즉 여룻바알이 목숨 걸고 나가 싸워 구원한 은혜를 기억하며 선대하고 보답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런 구원을 받았다면 최소한 선대하고 보답하며 살아야지 적반하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받은 대로 갚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세가 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선대하고 또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7년 동안 산에 굴을 파고 숨어야 할 만큼 미디안의 압제를 받던 곰핍한 삶에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첩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 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어쩌면 70명의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이름을 지어주며 귀히 여겨주고 사랑해준 은혜도 전혀 기억하지 않은 채 오직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이해 관계를 따라서만 살아가는 아비멜렉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준 은혜를 다 잊고 이 여룻바알의 집에 이런 피바람으로 되갚은 것,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과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만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깊게 기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해보아도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나의 존재 자체가 그 많은 수많은 은혜들의 증거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를 깨닫기만 해도 자연히 선대하고 보답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부지 중에 지나가던 나그네를 모셔와 극진히 대접합니다. 선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그래서 그 가운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는 아주 자기 삶의 구체적인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며 결국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선대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오게 되고 우리가 더욱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잊은 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선대하며 보답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 진실하고 의로운 삶 살 수 있도록 나의 우둔하고 어둡고 이기적으로 굳어지고 무뎌져 버린 마음과 영혼을 밝혀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이 마음과 영혼이 굳어져 버리고 어두워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동이 환히 터와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내 마음과 삶에도 하나님의 빛이 가득 비춰와서 오늘도 밝고 맑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오늘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만나는 모든 이들을 선대하며 꼭 어떤 물질이나 어떤 물건 도움이 아니더라도 웃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보답하며 살아가기에 더 밝히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게 더 들려오고 복의 근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의 마지막 날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은혜들을 생각해 봅니다. 많은 것 살펴보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의 은혜의 결과물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도 우둔하고 무지하고 마음과 영혼이 굳어져 버려서 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처럼 또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은혜를 잊은 채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의롭게 바르고 복되게 또 선대하고 갚으며 하나님 사람을 또 기쁘게 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들려오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지도함 받고 그래서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장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진실하고 의롭게 선대하고 갚으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